살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늘 기쁨과 감사와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에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부족한 자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위로만이 이 시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40일 전에 40일 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강대국들은 지금 자기네 나라의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기도 너무나 바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40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쿠데타 반대 시위 등 여러 시위를 통하여 50여 명의 시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황, 힘이 지배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둠은 반드시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구호.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진리는 언젠가는 승리한다라는 이러한 구호는 이런 특별하게 힘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쿠데타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온유한 사람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잘 쓰는 포악하고 좀 교활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가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도리어 이 사람들이 포악하고 간교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고 짓밟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를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동방 박사에 대한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기뻐하고 그에게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도리어 메시아,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힘과 쾌락을 누리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메시아의 출현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탄생은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였던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자기가 왔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져온 동방 박사를 죽이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마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의 사악한 계획을 알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동방 박사의 방문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먼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이 아기가 바로 유대 땅의 새로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화려하고 귀한 선물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귀한 외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을 가까이 본 적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를 통하여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아마 조금씩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기대와 흥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합니다.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명령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잠깐 상상해 보면은 아마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지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천사는 세상 왕이 이 아이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왕을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통하여 태어난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먼 외국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아기에게 와서 경배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는 세상 왕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사건과 세상 왕이 무서워서 만왕의 왕이 도망가는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서 나오는 그 모세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아이를, 태어난 산의 아이를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장성하여서 애굽의 사람을 죽임을 통하여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품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모세의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모세의 도망감의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으로 피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미 동방 박사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화가 났습니다. 동방 박사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헤롯이 분노했다. 2장 16절에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화가 났다라는 이 단어는 이 신약성경에서 이 헤롯한테만 그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헤롯은 정말로 화가 엄청나게 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처음 별이
한데 나타난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넉넉 잡아서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혹시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근방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서 헤롯은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 2살부터 그 밑으로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왕이 된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 자기의 아들, 아내, 장모, 처남 등 걸리적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악한 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은 다음에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싹을 완전히 잘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남자 아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다 죽게 합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산의 아이는 나일강에 생매장 되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나라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했던 것처럼 이 헤롯 왕도 자기의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얼만큼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설은 그곳에서 이 세 식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동방 박사들을 예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바친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가지고 가서 아마 그 애굽 땅에서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에 야곱이 가뭄을 만나서 그의 66명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 가뭄을 피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과 요셉의 가정은 애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죽이려 한 왕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은 헤롯의 3명의 아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왕은 아켈라오입니다. 그는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아버지 헤롯을 꼭 닮았습니다. 정말로 포악하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의 왕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한번 요셉에게 꿈으로 지시를 합니다. 바로 요셉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그러면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의 세 아들 중에서 그나마 성품이 가장 온화하다라고 하는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요셉의 가족은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반 박사가 돌아간 다음에 요셉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던 학살 사건,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사렛 땅에 정착하게 된 일련의 사건을 지금 기록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셔서 아기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악의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아기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단어와 같은 사건과 같은 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모세구나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출애굽,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밑에서 살다가 출애굽한 사건이 생각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으로 기록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이름처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족보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 똑같은 그런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악한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미리 동방박사를 통하여 많은 예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꿈에 지시하셔서 요셉과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하고 왠지 우리가 꽉 눌려있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분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그냥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그 메시아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통하여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만왕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이 세상의 왕의 서퍼런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도 이 새롭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악한 왕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마치 겁쟁이인 것처럼, 마치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도망해서 나사렛 지방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숨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왕을 피하여 겁쟁이처럼 숨고 도망다니고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동정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계시길래 왜 이 사건 속에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세상 왕들에게 짓밟히고 비웃음을 당하고 도망 다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더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생매장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만 살아 남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 남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요번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대처럼 많은 아이들이 힘없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억울한 죽음으로 눈물과 분노와 아우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간섭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그 길을 막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힘을 그때 써야 되지 왜 힘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억누릅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왜라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도 계십니다.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아무런 힘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어떤 비극적인 사건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지혜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와 실체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진행이 되고 마침내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5절, 18절, 23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15절에 이루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에게 짓밟히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세상의 왕을 무서워서 도망간 상황 속에서도 세상 왕이 아무런 죄도 없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비극적인 학살 속에서도 다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이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도망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깊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만왕의 왕은 항상 승리하는 왕입니다. 제압하는 왕입니다. 마치 헤롯처럼, 마치 바로처럼 그들의 적을 완전히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왕,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왕, 우리는 그런 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도 이 땅에서 그렇게 그의 적들을 완벽하게 제압해 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고 사람에게 아무런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이름처럼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과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맞고 비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의 백성에게조차도 버림받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그 병든과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 세력에게 예수님은 실패했구나,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세상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모든 죄악과 그 세력들을 제압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 다르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난받고 맞고 찔리고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죽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세상 왕들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고 만왕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왕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빨리 도망가 살아가는 만왕의 왕의 모습을 비극적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아기 예수님, 힘이 없는 것 같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서 이 고난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살아남아서 결국 온 세상의 짐을 담당하는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매일 기쁨과 승리와 만족과 부함과 세상이 우러러 보는 것, 세상이 감히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승리한 하에서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처럼 도망다니고 낮아지고 욕을 먹고 피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 이 능력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즉시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걸까라고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악한 세력에게 매일매일 지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답답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의 탄식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 드러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온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지 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픔이 있는 곳에, 이 고통이 있는 곳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위로하면서 이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악한 것을 완벽하게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주위의 아픔을 나누는 많은 세상을 향해서 울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고통과 가난과 도망으로 가득 찬 실패한 삶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견뎌낼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을 기뻐하며 견디며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303